지난 시간에는 똑같이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동일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고요. 지금 큰아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렌즈를 줌으로 이렇게 쫙 빨아들이면서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삶, 그리고 재산을 받아서 허비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방탕하게 산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잃어버린 아들은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았을 때 바로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고난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불러주지 마시고 품꾼으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한 그런 회개와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때로는 너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잃어버린 아들은 이 성경 뒤에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 추측에는 품꾼처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품꾼들도 사랑하고 형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좋은 옷도 입히시고 반지도 입고 신을 신겨 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아들을 찾아 기뻐하시는, 그리고 온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보면 작은 아들이, 여기에 보면 그 누가복음 15장의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그때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가네.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갑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임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여기 비유에 예수님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 원인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신 원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으며 교제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정죄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상징입니다. 아버지를 섬기며 명령을 따랐다고 하지만 정작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마치 로봇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죄인을 받아주실 때에는 그런 명령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떠받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며 그리고 그분과 관계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합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섬김과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고요. 상속 재산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며 질투하며 동생의 죄를 정죄하고 마치 모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봤을 때에 그 형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게 창녀들에게 사용하고 허탕하게 사용했다라고 나왔는데, 이거 보면 성경에서는 그 큰아들이 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또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13절에 보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잘 설명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텍스 콜렉터입니다. 아주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악한 사람, 그리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에 감사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렸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요, 그리고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섬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합한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구역을 택해서 시험을 했는데 집집마다 매일 $100씩을 갖다 놓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여러분, $100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시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고 돈을 슬그머니 이렇게 집어들고 갑니다. 둘째 주 때에는 현관 앞에 나와서 그 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됐을 때에 그 돈이 당연히 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돈이 이거는 자기가 가져야 돼, 이건 있어야 돼, 갑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이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매우 불쾌해하며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느냐 따졌습니다. 왜 오늘은 100불을 안 주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히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번 주에는 돈을 안 주냐 따지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고 은혜를 입었건만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세리들과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다가오는 것을 수근수근거렸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기 동생이 왔을 때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기뻐했을 때에 이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큰아들의 참모습,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인 큰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온유와 겸손이 어떠한지, 그리고 아버지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함을 보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이제 그의 큰아들이 들에 있더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느냐 물으니라는 것입니다. 물었습니다. 종이 그에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28절에 보면 노하게 됩니다. 큰아들이 노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라는 것은 왜 큰아들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노했을까요? 노하다라는 의미는 헬라어 오르기스테의 원형 오르기저의 의미를 하는데요. 식물과 열매 속에 물즙이 꽉 차올라 터질 것 같은 겁니다. 터질 것 같은 그런 물방울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노하다는 의미는 그 물방울이 터질 것 같이 분출해 낸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분노가 상태가 아니라 아버지가 죄인인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리는 것을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큰아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은 죄인인 작은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를 받아주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서로 용서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자신이 죄인이며 은혜로 상속의 유업을 받은 자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잘 믿고 있다는 인디펜던트 펀더멘탈 배프티스트 처치의 사람들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상속의 유업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관용과 용서로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러주지 마시고 품꾼이로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지 마시고 노예라고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할 것이 못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아들을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자기의 상속재산을 동생에게 빼앗길까 봐.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옷을 입히고, 그죠? 입에다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3분의 2 재산을 나눠줄까 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움켜졌던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아버지께 있음을 망각할 때 질투와 분노와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며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뿐만 아니라 지위, 지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며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저는 2005년에 미국에 와서 프레스노 스테이트에서 이제 교환 교수금, 비징 스칼라로 이렇게 하고 또 강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가르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넘게 대학에서 가르쳤을 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르쳤던 그 대학에서 제가 4학년 과목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컨셉 디벨롭먼트입니다. 4학년 졸업한 학생한테 컨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럽니다. 파스터 킴, 프로페서 킴, 도대체 컨셉이 왜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왜 필요하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지금 제가 교수로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그 대학 정문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 시간 그리고 막 강의 끝나면 바로 집에 안 오고요. 이렇게 제 연구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비자 때문에 제가 조그만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저는 사실 골프를 제가 잘 칩니다. 저는 홀인원을 2번이나 했고요. 2017년인가 이때 2007년에는 제가 아침에 새벽에 가서 18홀을 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가게를 열면 5,000불만 있으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골프 치고 이게 아마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얘기했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과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또 대학교 총장이 되고 싶어서 디자인 대학원을 얼바인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은 그냥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관계하는 거가 전부인 것입니다. 저는 그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 저는 큰아들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010년에 부흥회 때 마태복음 16장 28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제가 늘 잘 쓰는 쌀통에 쌀이 있고 냉장고에 김치가 있고 비가 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그 잃어버린 아들처럼 지금은 아버지 저는 품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먹을 쌀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에 또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돕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임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따집니다. 와우.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우선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며 전도하고 선교에 힘쓰고 있으나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야, 사랑이 아니라 자기 행위가 아버지의 관계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상대하는 것은 그 상속 재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은혜로 구원받아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랑하고 존경하며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의가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노예처럼 섬기며 아버지가 명령하는 일을 성실하게 행하여 왔으나 정작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7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저희가 선교하는 것도 이제 얼마 있으면 선교 주일이지 않습니까? 선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하게 나를 대신해서 정말 문화도 다르고 위험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금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우선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을 따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큰아들의 참모습은 용서하지 않은 마음, 교만한 마음,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 내가 무엇을 더하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쟁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리신 은혜, Amazing Grace,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세어볼 수가 없습니다. 참 큰아들의 참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께서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상속도 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집안의 주인인데 아들은 노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께서 겸손히 온유하게 간청을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온유하십니다. 그런 정말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는 권위나 명령으로 큰아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과 친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를 설득하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처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상황이 어떨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라도 큰아들은 아버지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안에서 밖으로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아주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쪽 마음이 설교를 듣는데 아마 되게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반 정도의 설교를 듣고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메시지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제가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봤던 것은 그분이 말씀 속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 비평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아들이 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참아줄 수 있겠니?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설교도 이런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온유와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따르겠습니까?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않은 마음과 교만한 율법주의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희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무례한 진노와 교만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욕을 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놈 이렇게 하셨을 텐데 아들아, 아들아.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와 상속의 재산을 약속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너 것이 아니니 이 상속 재산은 다 너 것인데 왜 그렇게 걱정하니?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전부, 관계가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눈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에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아들이나 큰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영원한 관계, 영원의 구원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측은해서 사랑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큰 아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15장의 마지막 절 뒤에는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간청과 사랑에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영원히 변함없인 아버지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4장 20절 22절에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느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바울과 제자들 그리고 순교자들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비유를 통해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을 저희는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잃어버린 아들, 죽은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 찾았으니 함께 기뻐함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마리의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기쁨이 있으리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쁨으로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큰아들처럼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오래 참음으로 죄인이 잃어버린 아들처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의 길에서 떠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로 만족함을 사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적인 행위의 의로움, 섬김과 명령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종교인까지도 온유와 겸손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들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큰아들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명령을 지켰다고 자부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큰 아들입니까? 어제나 오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